그런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상처가 있나, 아픈 데가 있나, 늘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시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 형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만을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네, 사순절 묵상 19번째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병원에는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어로는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CU로 되어 있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돌보는 이런 병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간호사들은 ICU, 그래서 영어로 ICU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서로 통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중환자실은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속한 여종이었죠.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사라는 이제 하갈 자신의 여종을 이제 이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 결과 하갈에게 아이가 생긴 것 우리가 아시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막상 임신한 후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라의 학대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분분 때문에 이제 마음에 다소 이렇게 변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사라의 학대가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에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친 여종이에요. 여자 노예라는 이 신분. 여기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이가 있죠. 그리고 도망친 노예라는 신분,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하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갈의 이 고백, 자신이 하나님의 이 이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자신의 만난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고백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하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놀라움을 갖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종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갈에 대해서 사실 많이 우리가 외면하고 살지만 그도 하나님을 만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가 정확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순하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칼빈도 그의 삶 속에서 이 늘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 before, 앞에죠. 데오, 이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 코람데오라는 게 참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상처가 있나, 아픈 데가 있나, 늘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시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 형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만을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 어떤 권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경찰처럼 늘 우리가 우리를 뒤쫓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망, 또 기대, 욕심과 불만,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터놓음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다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시지만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것을, 욕심과 불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소망과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막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소망을, 기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아름답게, 그 기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정의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까지도 암울하고 어두컴컴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햇살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살피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감추고 속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총의 빛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 살피심이 감시가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적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이 돼서 도망치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느낌 속에서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그분의 살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수시로 때때로 상처난 곳이 우리가 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